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운행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가를 시편 91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 나누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로 네가 인생을 잘 살아라, 내가 그러면 천국을 보내주리라, 내가 잘못하면 지옥을 보내리라, 이것만 갖고 운행하시는 경륜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시편 91장은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란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란다, 홍해를 걸르게 하고 우리를 열 재앙을 내리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시편 9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겠습니다. 1절에 뭐랍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향해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의뢰하는 게 지금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의뢰하는 것은 내 혈육, 내 고향, 내 아는 사람, 내 어떻게 보면 물질, 명예, 내 권력, 내 스펙.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모세는 너희가 지금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하라, 이거야.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라 이거야. 그러면서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요새가 필요합니다. 요새가 없는 전쟁은 적에게 반드시 패하고 말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 살아나가는 동안에 반드시 일반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그 삶의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허나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거꾸리 틈을 당해도 너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압제를 당해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며 죽을 것 같아도 살 것이며,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이 세상 사는 방법하고 전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이 세상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것을 확신에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또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내가 죽을수록, 나를 버릴수록, 내가 주권을 포기할수록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모든 이 병마가 거의가 두렵고 떨리고 낙심되고 불안할 때 모든 이 몸이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엔돌핀이 돌고 놀라운 생명의 기름 부음이 들어오면 오히려 죽어가는 것마다 소생하는 그 축복, 이게 이 세상 사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는 도저히 알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이 복음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사랑 주기를 원하고 한없이 우리에게 진리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 능력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주님께서는 뭐라지요? 항상 우리에게 베푸시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그분께 의지하고 내가 그분이 도와줄 걸 믿을 때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뭐합니까? 그는 너를 새 살량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로다. 그가 너를 깃털로 덮으시며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는 진실한 방패요 손병패리로다. 지금은 이 새 잡는 그물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는 고기가 워낙 고기를 사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새라도 잡아서 먹여요. 그래가지고 새를 이렇게 그물을 쳐가지고 많은 새를 잡아서 사실은 하고 새총을 갖고 잡고 아니면 그 덫을 놔서 잡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새 그물에 한번 걸리면 푸드득 할수록
더 엉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더 꼼짝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수없는 덫이 있어요. 사실은 수없는 그 보이시핑이나 수없는 악한 사람들이 수없는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면서, 올무에 걸리기를 기다리면서 수없이 이 세상은 거의 아마 그런 걸로 가득 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랍니다. 네가 이런 수없는 그 올무에 걸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올무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올무에 걸렸을 때, 네가 한없는 절망 중에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보시고 있는 분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은 나의 영혼만을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해당에 들어가서 너 천국 가면 돼, 천국 믿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침에 묶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걸 실질적으로 해방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왜 쫓죠? 그가 가난하다면 가난이 귀신이 떠날 때 가난이 회복될 것이고, 그가 슬픔이 있을 때 슬픔이 귀신이 떠날 때 그는 화평케 됐기 때문에 환경을 치유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준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병마에 눌린 것을 해방시켰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 활을 쏘고 칼로 싸우는 전쟁터에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는 뭘로 표현합니까? 모든 나를 죽이려고 하는 화살을 뭘로 막습니까? 방패로 막지요. 그렇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화살이 날라와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수없는 화살이 우리에게 날라오는데, 이 불화살이 날라오는데, 이 불화살이 사람들은 그 특별한 사람한테 날라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같은 영의 사역자도 하루에 수십 번씩 날라와요. 그럼 어떻게 불화살이 날라왔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날라오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 번씩 날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고 말씀으로도 아니 무장하지 않으면 이 수십 번씩 날라오는 이 불화살에 맨날 죽는 거야. 뭘로 막으라 하죠? 방패로 막으라 이거야. 뭘로 막아야 하죠? 믿음의 방패로 막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물리시고 믿을 때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본다면 영적 전쟁에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비법을 저는 여기다 잘 표현하고 있다고 봐요. 마귀는 너는 이렇게 얘기하면 너 현실을 보라고 해요. 너 같아 기도해도 된 적 없지 않느냐 그래요. 너 지금 너 자식 지금 착각하지 말라요. 너는 지금 3차 눈을 떠보라 이거야. 이 현실을 보라 이거야. 주님은 뭐랍니까? 아니다. 너는 믿음의 눈으로 나를 봐라. 네가 믿고 구원받은 믿고 시인한 것은 받을 줄 믿으라. 우리는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믿음은 뭐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내가 주님이 지켜줄 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승리할 걸 바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질 걸 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걸 바라는 거예요. 바랄 때 바람에 믿고 나갈 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다 이거죠. 그런데 마귀는 너희 현실을 네 꼬라지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가정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된 적이 있느냐 이거야. 안 됐지요. 과거에는 안 됐지요. 하나님과 나와 생명으로 연결될 때는 안 됐지요. 그렇지만 온전하게 그분의 뜻 안에 내가 생명으로 연결된다면 그 무엇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을 수없이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금씩 만나는 것은 그것이 다 목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금 이 뜻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바꾸고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삶 속에서 승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두렵고 떨릴 때 이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마다 뭐죠? 말씀을 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 주님은 나의 손방패요, 나의 방패요, 진실한 방패요, 나의 피난처요, 나는 요새요 할 때 나의 두려운 게 떠나기 시작을 해요. 그 영의 세계를. 근데 우리는 현실을 막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 말씀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뭐죠?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미 진 거예요. 마귀는 이 우리의 현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지금 나타나는 건강의 문제, 나타나는 경제적인 문제, 나타나는 환경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현실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을 치유해야죠. 그래야 현실이 낫죠. 그래서 지금 수없이 지금 성경은 여기다 가만히 말씀을 보면
수없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여기다 써놨다 이거죠. 첫째 말합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두려움 속에서 펴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 1000명이 네 왼편에 10,000명이 네 오른편에 넘어져도 네 그 재앙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우리 일상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밤낮으로 수없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에게는 적용이 될지 모르지만 내 깃털 안에 숨어 있는 자, 내 깃털 안에 보호를 받는 요새 안에 들어온 자, 내 가슴 안에 들어온 자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0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옆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옆에서 쓰러지면 다 그냥 죽은 거나 매일반이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눈동자처럼 창조주가 지키기 때문에. 창조주가 지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두렵고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두렵게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 망하는 걸 보면 남 망하고 남 쓰러지고 지금 막 수없이 지금 코로나로 막 넘어지는 걸 보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은 멀리 심판자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금 온전한 주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기 위해서 알로스 파라크레토스로 지금 와서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능력 주시기 위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분은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모셔놓고 삶은 나의 힘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걱정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다 병들고 암드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네가 그렇게 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명철을 나에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는 그 주권을 주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3차원의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일반적, 상식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교육을 받고 그것이 마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승리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인생이 3차원에 여기서만 끝난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충분히 성경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했어요. 충분히 지금도 만나는 사람은 지금도 호흡을 하듯이 주님을 만나고 있다 이거죠. 내가 지금 못 만난다고 해서 이 성경이 틀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 신이 없다고 해서 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주님은 만날 사람만 만나주는 거예요. 은혜 베풀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하고는 다르게 제가 반드시 이렇게 직분 받는 분들을 이렇게 권사급 이상은 제가 예언을 꼭 해줘요. 왜? 이것이 제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거다 이거죠.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데 세상에 없는 건데 별로 영광스럽게 안 생각하는 것 같아. 주님이 서운해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과 이 현실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소망이 하늘에 있고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을 오히려 치유하고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현실 속에 지금 현실에 끌려다닌다면 하나도 하나님 나라를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셔. 지금 말씀이 이 말씀은 일반 지식과 일반 교양과 달라요. 이 말씀은 선포하고 믿고 선포할 때 여러분 잘 믿어지면 선포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 현실적으로 잘 믿어지면 선포를 안 해도 그냥 역사가 나타나요. 나도 한 부분에 이 안에 유기 주는 마음에 의심을 가니까 이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많이 받아봤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특히 영성학교 4일째 끝날 때 어떤 현상이랍니까? 세상이 부명의 권력이 그다지도 중요해 비들 안 해요. 필요하지만 중요해 비들 안 해요. 오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게 얼마나 불행이고 얼마나 큰 일인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새 태교를 하고 나가서 며칠 생활하고 사람들 몇 명 만나고 보면 은혜 받은 것도 오늘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또 보죠? 하나님의 끝으로 미션이 그리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다 그래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다 이거죠. 왜? 세상령이 또 그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 그하고 이 세상에 악인들이 그토록 잘되고 그토록 대단해 보이고 그토록 힘을 쓰고 그토록 화려해 보이지만 한순간에 마치 가을에 서리가 내려서 채소가 한순간에 다 말라 시들듯이 악인들이 말로는 바로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8절에 뭐랍니까? 오직 너는 똑똑히 보아라. 악인들이 보응을 네가 보리라. 어떤 데는 답답합니다. 링컨은 한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스프링필드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 그 살았던 고향 가서 그 동상에 코를 내가 한번 만져봤는데 사람들이 어찌나 코를 막 땡겼던지 막 그냥 코가 반질반질이야. 거기 가서 기름범이 나온다. 근데 제가 땡겨보니까 기름범이 하나도 안 나와. 이상하다. 그래서 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링컨 대통령. 근데 그분이 시편 37절에 뭐랍니까? 그분이 성경에 눈물이 이 박물관에 떨어진 그것이 그걸 보관을 했대요. 왜? 악인들이 어쩌면 이렇게 잘 되느냐 이거야. 악인들이 어쩌면 이렇게 대단하게 힘을 쓰느냐 이거야. 악인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승리를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울을 때 그러면서 다시 주님께서 뭐랍니까? 그들이 그토록 대단하고 그들이 왕성하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한순간에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영원히 그 의의 나무처럼 부강하고 천대에 걸쳐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럽니다. 지금 반드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 그들, 이 세상 사람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나를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면서 대단하게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는 오직 똑똑히 볼 것이다. 악인들을 보응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네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거기에 기준을 맞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시고 경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떠한 미션을 감당하고 이 땅에 떠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의로운 사람을 내가 하나 만들었는가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 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별 같은 소리 안 해. 하나님은 그런 걸 별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 자가 하늘의 궁창에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안으로 다가오게 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새롭게 바뀌게 하는 그 자가 영원한 스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스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리 화려한 것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러면 주님께서 뭐랍니까? 11절에 그가 너를 위해서 천사들에게 명하사 내 모든 길을 너를 지키게 하시니 그들이 내 손을 너를 붙들어 발들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우리는 각자 작은 보호천사가 최소한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많은 천사가 붙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더 하나님 뜻대로 미션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군대 천사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뭐가 붙었어? 마귀가 붙어 있지. 근데 우리는 지금 같이 이 땅에서 같이 호흡하고 같은 짜장면 하나를 같이 7,000원에 사 먹어도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잠시 여기 우고하는 것뿐인 거지. 나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고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마귀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 그래서 지금 비록 내가 온전치는 못하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수없이 내가
그 이 죄성을 끊어내고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주님께서는 모든 걸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꿀 거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랍니까?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천주교에 가면 성모님이 이 발바닥 밑에 뱀을 밟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갖다 인용한 걸로 봅니다. 사자와 독사와 젊은 사자와 뱀은 전부 다 마귀를 뜻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난의 마귀, 병마의 마귀, 슬픔의 마귀, 두려움의 마귀, 좌절의 마귀, 수많은 마귀들이 공격을 하며 수없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걸 사주 운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운명 팔자에서 이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의 다스림 안에 있던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온전케 거룩하게 산다면 마귀는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직분 활동을 해도 마귀는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랍니까?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네 삶 속에 이 세상에 다스리는 이 마귀, 이 하나님, 세상 신, 세상 임금 이것을 다스리고 밟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내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죄 좀 지지 않고 그냥 직분 활동하고 여기에다가 거기다 저기를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전부 다 우리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를 멸한다, 귀신을 멸한다 하면 그런 귀신 얘기 하지 말라는 게 귀신 나온다고. 아니에요. 이 삶의 전체적인 지금 이 안에 지금 우리 에베소 6장 12절에 말해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모래알처럼 마귀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저기 할 때 천사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으면 지금 마귀는 지금 물러갔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집에 가고 나면 또 월요일 화요일 때 보면 막 날파리 날로도 마귀가 와 있는 거야. 우리 안에 수없이 와요. 이것을 이 비밀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더러 주님은 뭐랍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딴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늘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장 쉽게 표현하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마귀가 떠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환경,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속에 마귀가 수없이 분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미간질시키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이 마귀가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을 쫓아내고 성령의 힘으로 쫓아내고 주님 안에 서로 화평하고 사랑하고 서로 놀랍게 변화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싸움을 싫어. 우리는 암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야. 맞아요. 그렇지만 뭐냐면 반드시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두 가지 전쟁밖에 없다 이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냐, 성령이 다스리냐, 귀신이 다스리냐, 이거밖에 없어요. 이 싸움에 우리는 원통 원치 않는 우리 안에도 여기가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나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 네 안에 성령의 소유과 마귀의 소유, 성령의 소유과 마귀 육체의 소유가 뭡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성령과 귀신과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육체는 성령을 거슬리게 하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리게 하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 보면 네 안에 육신대로 살으면 죽으리라. 내 안에 육신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살으면 죽는다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주는 생각대로 살면 산다는 거야. 다 도망가고 네가 직분 받았으니까 네가 목사니까 내 안에 육체에 있는 악한 영이 다 도망갔다 아니라는 거야.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날마다 죽이노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수없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전혀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어마어마한 수없이 싸우기 싫어도 싸워야 하는 게 이게 영의 세계인데.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죠. 그래야 싸우는 승리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회당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4장 24절 9장 35절에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첫째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요. 12 제자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갖고 나갔어요. 71위 제자도 귀신을 쫓았어요. 우리 제자는 뭘 해야 합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왜?
영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영의 기름 부음을 못 받았어요. 마귀를 어떻게 눌리고 갑디고 포로된 게 전부 다 영의 세계의 싸움의 승리인데 이걸 어떻게 이뤄낼 겁니까? 어떻게 구원 사역을 할 겁니까? 어떻게 마귀에게 눌려서 아파하는 자, 마귀에게 눌려서 가난한 자, 마귀에 눌려서 슬퍼하는 자, 마귀에게 눌려서 자살하려고 하는 자, 마귀에게 눌려서 우울증 있는 이들을 해방시키는 게 교회의 사역이다 이거야. 그 이면에 마귀와 전쟁을 통해 성령의 힘으로 그 우울증의 귀신이, 낙심의 귀신이, 병마의 귀신이 떠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이거야. 우리는 수없이 주님께서 지금 영의 전쟁을 하라고 하는데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시대가 있다. 왜? 저는 두 가지만 영의 세계가 열린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려면 회개하라고 합니다. 죄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뭐라 하냐면 기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으로 가장 폭발력 있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 30년 전에 골짜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기도원들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원들이 이름은 전부 다 금식 기도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어느 때서부터 기도원은 다 문 닫아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종교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놀라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어지고 종교인으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지금 대한민국에 100명 이상 모이는 기도원이 전국에 5군데나 되나 한번 따져보셔봐요. 그토록 많던 기도원들이 다 기도하기 싫은. 왜? 세상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편안하고 그냥 즐겁고 세상에 백화점 가면 뭐 천국을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여기 다 있는데 모든 것이 전부 다 이것이 오히려 주님을 다 멀게 한 거다.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줬어요. 우리나라요, 잘 역사를 보세요. 5,000년 동안에 전쟁이 1,000번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집구석이 남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요, 상상할 수 없이 맨날 가난한 나라고 아래우리 짓밟히던 나라였었어요. 이 나라에 15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계에 11호 단위 만들어 놓고 기독교는 세계 인구 비례 최고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화과가 썩듯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회복돼야 돼요. 말씀으로 회복돼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뭡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가듯이 지금 다시 이것이 돌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이 영광이 부끄러움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하나님 안에 제대로 바치지 못한다면 이것이 부끄러움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간과했으니 내가 그를 응답하고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내 동네 맘대로 살아. 내 동네 내 신앙대로 살아. 그러고 이제 환난만 오면 이제 주여 하고서니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뭐랍니까? 내가 응답하지 않으리라. 내가 응답하지 않으리라. 왜? 그 손에 피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삶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산 제물이 되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자처럼 살으면 안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으면 안 돼요. 나는 죽었어요. 하고 주님이 다스림 안에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자는 환난이 다가와도 부르질 때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지 기분대로 신앙생활하고 지 성질대로 신앙생활하고 지가 취미대로 신앙생활하는 거가 부르질 때 주님이 응답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응답을 안 하라 부르지지 않아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은 항상 나의 곁에서 내 일을 해주셔요. 그 하나님을. 마지막에 뭐랍니까?
내가 그를 장수케 하고 만족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알아서 하세요. 그냥 연세 드신 분들 빨리 가고 싶으면 가셔요. 나는 오래 살라고 하니까. 장수도 복이라 이거야. 건강함에, 장수함에, 놀랍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사는 게 복이라 이거야.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12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120에도 능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마 20년 전일 거예요. 영성을 하러 다닐 때인데, 그때는 막 영성할 때 한 몇백 명씩 몰려댕겼어요. 근데 한 분이 머리가 하얀 여인이 이제 사람 2명을 양짝에다 놓고 2손을 양짝에다 놓고서니 조용히 기도를 하는 몸을 보니까 마치 산신령 이상으로도 아닌 신령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번에 너도 염색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염색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잠깐이다 떠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떠날 거냐 이거야. 가장 죽는 날이 어쩌면 가장 기쁜 날이 될 거냐 이거야.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정말 좋으신 분이고, 이분을 모든 걸 잃어도 이분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 깨달은 것을 우리는 전하고, 지금 주님께서 지금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어요. 주님의 영이 천사들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왜? 그분은 우리를 천사가 자녀가 아니에요. 천사가 자녀가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가 자녀지. 우리가 자녀지. 그래서 우리는 엔젤 하면 로스앤젤레스 엔젤 하면 막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엔젤보다 더 세다. 그 긍지를 갖고 나의 내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천사는 일하는 자고 내가 받는다. 근데 어떻게? 내가 지금 아버지 뜻대로 살이야. 그러면 반드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반드시 보호하고 승리하게 만든 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믿어도 되죠.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입증을 한다 이거야.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입증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